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시편 121편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월 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거는요, 시편 121편을 한번 암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나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땅이 갈라지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바다가 흉흉하게 뛰는 것 같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방향이 맞다면, 그리고 시간대가 맞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말씀 읽으면서 저희가 그 말씀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셔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걸 믿습니다. 네, 모든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때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지켜나가면, 기다려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 이 내용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산은 문장 안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산에 있습니다. 산에 온도가 일반 갈릴리 지역보다 한 3도 정도가 낮을 정도로 여기는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생 동안 꿈꾸는 것은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도 그곳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이런 믿음을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정작 의지하는 것은 산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장소 뒤에 계신 분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심을 저희가 믿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 시편의 기자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깝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깝깝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른다, 예루살렘에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도 가끔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혹시 깝깝하실 때 산에 오르시는 분 계십니까? 네, 산에 오르시는 분 계시나요? 네, 깝깝할 때 산에 오르면 도움이 됩니다. 시원하고요. 몸은 좀 힘든데 올라가서 위에 산을 내려다볼 때 내가 내 모든 문제를 밑에 내려다보는 것 같고, 몸도 좀 시원하고, 내려올 때쯤에는 다리도 풀리는데 마음도 좀 풀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 산을 올라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에 올라가시면서 뭐 하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예전에는 북한산에 토요일마다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100군데에 올라가면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럼 부지런히 올라갑니다. 그때는 기도하면서 올라갔다가 위에 딱 보고서 저거 언제 내려가나 그런 생각하면서 1시간 정도 머무르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갈 때 다리에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새롭게 갈 때마다 참 새롭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 산에 올라가는 길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네, 산에 올라가는 길이 이미 있습니다. 사람들이 밟은 그 등산로가 있고요. 또 좀 힘든 곳에 가면 계단이 있습니다. 위험한 곳에 가면 누가 이미 밧줄을 묶어놨어요. 떨어져 죽지 않도록.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까지 좀 힘들긴 한데, 어렵기는 한데 이미 여호와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이미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곳에 계단이 놔져 있고 밧줄이 있고, 힘들면 위에서부터 내려온 밧줄을 우리가 붙잡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정상에 올라가게 하시고 결국 시원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보면
우주 공간 가운데 지구를 딱 지탱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면 저희는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그 모든 물리학적인 원리가 있겠지만 어떻게 공간 가운데 지구가 둥그러니 떠 있을 수 있어요? 뭔가 그 줄로 매달아 놓은 것도 없고 선반이 올려놓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주 공간 가운데 보면 지구도 떠 있고 태양도 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행성이 그냥 마치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의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고 우리가 공중에 떠 있게 하시는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가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불안해합니다. 야, 이거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다. 그리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을 보시고 저도 무리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서 좀 걷기는 합니다. 몇 발짝 걸은 것 같아요. 그런데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들어서 바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풍랑 가운데 있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까지도 천지를 만드시고 지탱하고 계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저희가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3절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보호하시는가라고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이 졸지 아니하신다. 실족한다는 것은 다리를 헛디뎌서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넘어지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헛디뎠을 때 내가 다리를 잘못 짚었네 하고 나서 넘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넘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제가 넘어져 본 결과 넘어지는 줄 몰랐는데 꽝 하는 경우도 있어요. 눈이 번쩍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자전거에 받친 적이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자전거 그냥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번쩍하더니 딱 눈을 떠보니까 하늘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너무 놀랐는데 자전거한테 뒤를 받친 거였어요. 넘어지는 줄도 모릅니다. 네, 이런 순간이 있는데 그런 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말씀 암송하시면서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전거가 갑자기 뒤에서 달려가서 저를 쳐 받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저를 지키시는 분이 졸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 대해서 졸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신들은 자요 안 자요? 잡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신들은 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형제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여기 백향목교회를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향목교회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레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통령과 내가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요, 우리나라를 넣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정말 그 하나님께 뭔가 부탁을 드릴 때 이 다윗은 너무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실 때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거죠 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부담스러우실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저희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나오는 것은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표현이 이제 5절 말씀부터는 6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갈 때 그늘의 존재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덮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뜨거운 태양빛 밑에 갈 때 어떻게 도저히 우리가 그늘을 만들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기둥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6월달 가운데 혹시 우리가 뜨거운 태양빛을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의 해가 저희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저희를 해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낮의 해도 너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 구름 기둥을 보호하시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 여러분, 밤의 달을 보시면 때론 굉장히 좋을 때도 있는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뭔가 음울하고요, 어렵고요, 굉장히 뭔가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밤에 굳이 왜 불기둥으로 보호를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밤을 지나게 될 때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잖아요. 온통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보호하고 있다는 표식이 이 불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고 있구나. 여러분, 이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인 불기둥을 보여주시옵소서.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때 또 두 번째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교차가 광야에서 굉장히 큽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 되면 처음에는 좀 괜찮을지 몰라도 한밤중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 불기둥이 있으면 이 불을 통해 사람들이 따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춥지 않은 거예요.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뭔가 불이 타오르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따뜻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효과가 있습니다. 들짐승이 감히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들짐승이 밤에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뭐예요? 불이라고 하죠. 불. 근데 이 불이 불선박이 형태로 불 기둥의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어떤 들에 있는 짐승들도 이 불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명적으로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또 어쩌면 추워서 아니면 뒷짐승이 밤에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낮에도 안전하고 밤에도 안전하게 보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번 6월 달에 어떤 형태의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려고 하고 어떤 형태의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려고 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든든하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낮의 해가 저희를 상하지 않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밤의 달도 저희를 해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낮의 해가 상치 않도록 밤의 해가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가 이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 말씀 보고 이 말씀 의지하며 시편 121편 말씀 의지하며 기도할 때 이 말씀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도 하셔야 됩니다. 성도로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정도까지 마치 가나의 포도 그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하인들에게 물을 그 거기 있는 예식에 맞는 그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명령을 하시고 그 종들이 순종을 했을 때 물이 말도 안 되게 포도주로 변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좀 비탄 면이 있어요. 기도도 하나님께 정하신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이 차기 전까지는 그냥 물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까지 기도가 딱 찼을 때 이 물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포도주로 변해서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을 더 즐겁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 6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마시고 주의 길을 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다림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게 하신다. 여기 보면 큰 환난은 내버려 두고 작은 환난만 보호해 줄게,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의 내용 가운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 앞으로 올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피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죠. 우리가 그냥 걸어갈 때 보는 것과 한 10층 높이에서 우리 앞을 미리 보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희가 읽은 말씀대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낮에도 보호하시고 밤에도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로 인도하시게 된다면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럼 나는 내가 알지 못해서 내 앞에는 돌뿌리도 제대로 보지 못해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보호하시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평안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 평안하네, 아, 감사하네,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원수마귀들을 다 미리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미리 그 대적과 함께 싸워서 그 길을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할 때 미리 대적과 싸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편안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난을 이미 제거해 버리시고 원수마귀가 심어놓은 지뢰를 다 빼버리시고 그리고 공격하려고 숨어있는 원수마귀를 이미 제압해 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재정이 필요할 때 미리 그 재정 예비하여 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 볼 때 사사기에 나와 있는 에나꼬레의 쇠굴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게 되죠. 그때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열심히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힘이 진해 있는데 물 한 모금만 마시면 살겠는데 이들의 있으면 내가 죽겠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로 옆에 샘물을 탁 하고 터뜨려 주십니다. 그 샘물을 먹고 삼손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샘물의 이름을 에나꼬레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에나꼬레 이름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내가 정말 싸우다 죽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물 한 모금을 못 먹으면 이 갈증 때문에 목이 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물 좀 주세요 하고 부르짖었더니 바로 내 앞에서 에나꼬레의 샘물, 부르짖는 자의 샘물을 탁 터뜨리셔서 내게 물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해서 그 샘물의 이름을 에나꼬레라고 붙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너무 힘든 순간에 내가 정말 물과 같은 뭔가 필요할 때, 내게 어떤 재정이 필요할 때, 내게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야만 될 때 우리가 이 부르짖는 자의 샘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이런 샘물을 탁 터뜨려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이를 통해 받으실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겨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이 저를 흔든다고 해도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딜 들어가든지 또 어디서부터 나오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그냥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대에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표현을 보면 가끔 모든 세계를 다 아우르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할 때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셨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죠. 네,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 그 얘기 보면 전부 다네?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러면 출입은 뭐예요? 네, 출입. 어딘가 들어오고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어딘가로 나갑니다. 그죠?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내가 들어와 있는 곳은 집, 그리고 나가는 곳은 또 바깥 세상 어디인가에서 또 어디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있습니다. 또 나옵니다. 또 움직입니다. 또 어딘가로 들어옵니다. 그러고 보면요, 집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것만 해도, 생각을 해도 우리의 모든 치료를 지키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입을 하지 않고는 저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출입하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돕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지키신다, 돕는다, 이 표현이 창세기 말씀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이 돕는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 표현과 동일한 히브리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주실 때 돕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아내는 계속 함께 있으면서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되 마치 아내가 내 옆에 함께 있으면서 돕는 것처럼, 남편이 함께 있으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외로웠던 아담에게 하와를 베풀어 주셔서 도울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돕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돕는 걸 눈으로 보게 하시고, 금성을 귀로 듣게 하시고, 냄새도 맡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지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겠다, 지키시겠다,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출입을 지켜주실 때 저희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번 6월달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8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요, 다시 한번 나의 이름, 그리고 우리 백향목교회 이름, 나라의 그 명칭 넣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자기 이름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8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름 출입을, 시작. 여호와께서 유형제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교회 이름을 넣어서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향목교회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나라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 말씀 암송해 보시고요, 하루에 한 번 언제가 됐건 꼭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실 때, 이번 여름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뜨겁더라도 주님께서 그 뜨거운 가운데 보호하실 걸 믿습니다. 또 우리 백향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제 어제는 수목안에 있는 그 냉난방기도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바꿔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6월달 중에 저희가 추모관 분양을 위해서도 많이 애쓰려고 하는 건데, 추모관 분양도 많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분들을 이제 더 잘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3주쯤 전에 수지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집사님이 아버님을 모시셨는데, 이번 말씀이 참 힘이 됐습니다.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믿으신 것 같긴 한데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서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효도가 정말 천국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추모관을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권에 있는 기독교 추모관을 다 뒤졌대요. 해가지고 10군데 정도를 직접 방문을 했는데, 우리 추모관이 가장 좋아서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냥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정말요? 저희 추모관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여쭈었더니 네,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데는 너무 크고, 어떤 데는 막 공원처럼 조성도 돼 있고 그랬는데 오히려 좀 어려운 느낌이 들고, 여기에 와보니까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의 성화가 있고 정말 편안함이 들었다 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냥 모시고 오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가신 모습에서 참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하나 이제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달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 모레 있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주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6월달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저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